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말씀.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빚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또한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지고 11조와 헌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1조와 헌물. 11조와 헌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하나님의 호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구약의 결론이자 신약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성경인 말라기서의 저자 말라기 선지자는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에 의해서 시행된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활동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보면 느헤미야의 마지막 활동 시기와 겹쳐지는 것으로 보여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주전 약 한 455년에서 433년 약 한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다가 몇 년간 약 한 7년간이죠.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본국이 페르시아로 돌아가요. 그 이후에 주전 425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말라기 선지자가 바로 그 느헤미야가 부재 중이었던 432년에서 425년 약 7년 사이에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지금 이 말라기서의 본체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돌아온 지 약 1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느헤미야 선지자의 주도 아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고, 비록 솔로몬의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비길 바는 아니지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더 큰 영광이 임하리라는 예언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번영이 돌아오기는커녕 하루하루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고 기근과 흉작이 되어서 먹고 살 길이 아주 막막한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는 게 뭐예요? 과도기예요. 내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그걸 이겨내야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을 열 수 있게 만든 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고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축복까지 가기 위해선 그 앞에 보면 수많은 연단과 훈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복의 사람이 되고,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 새끼가 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실력자들이 많아지고 페르시아에서 온 권력자들에게 납부해야 할 세금의 부담도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 거두었던 성전세가 부족하게 되니까 결국은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념했던 레위인들까지, 즉 주님의 종사역을 하는 성전의 사역자들까지 논으로 밭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건 뒤로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농사를 짓는 길을 택해서 먹고 사는 길을 이루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자녀를 노예로 팔아먹기까지 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내 새끼를 같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서 그 돈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 있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서 남의 집 식모로 보내는 거지, 모습으로 보내는 거지. 그렇게 새끼들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기대하던 큰 영광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은 점차 실망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돼요. 내 마음이 편안치가 못해요.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의심과 불신의 영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가 들어오고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하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악을 두둔하는 자리에서요. 왜? 그렇게 되면 이 거짓 증언을 해서 저한테 떨어지는 돈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고 증거하는 자리까지 서게 돼요. 즉 하나님과 정면 대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연단에 빠져서 돌아가는 거 보면 거의 다 떠날 때는 하나님 욕하고 떠나요. 주의 종들 욕하고
또 상대방을, 같은 집사들끼리도 상대방을 악랄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떠나요. 가장 못된 짓이에요. 주의 종들 사이에도 그래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떠나면 그냥 조용히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조용히 가면 되는데, 아주 못된 소문을 온 동네 방네 그냥 아주 새신자부터 저 권사 장로들까지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죄 까발려 놓고 교회 분란을 일으켜놓고 그러고 떠나는 못된 습관을 가진 그런 주의 종들도 있어요. 결코 그건 그냥 지나갈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와 의문을 품기 시작하여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를 선하다라까지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회의와 의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잘 모르는 까닭에 비롯된 것이라고 답변을 해줘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대언을 하게 만들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말라기 시대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들은 성전에 나가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저먹고 흠없고 온전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병든 것, 쓸모없는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이다라고 그 제물을 바쳤어요. 그리고 정규적인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귀찮고 짜증스러운 행위로 여겼어요. 말라기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나게 임해요. 그래도 3절에 와서는 많이 완화된 거, 이 정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그리고 마지못해서 제사의식에 참여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기적을 줘버린 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지금의 여러분들의 예배 시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을 귀찮게 여기고 또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 형식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떠한 생각과 자기 의와 자기 또 어떠한 그 환경 조건을 따져가면서 머릿속에 딴 생각하고 있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예배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를 소홀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방법을 바꾸고 또 그 예배 시간, 즉 제사의 시간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페르시아의 눈치를 살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에 집중하지 않고 자기 돈 버는데 아니면 자기 어떤 인격을 갖추는데 또 명예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람들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예배를 게을리하는 이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죠.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는 동안 그들은 신앙을 바로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무질서한 생활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 모습도 똑같아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내가 또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사업에 열중하고 또 더 열심히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모습이 신앙을 바로 세우기보다 오히려 무질서한 생활의 시초점이 됐던 그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에서 배우자들과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방 여인들과 불륜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무질서한 생활을 했던 것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말라기 2장 13절에 보시면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며 한 맺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그 장면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와 허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라기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러한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14절, 15절, 16절 읽어봐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폭력을 행한 배우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쩐 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더 이상 배우자에게 괴사를 행치 말고 이혼을 강요하지도 말고 학대로 옷을 가리우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학대로 옷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상처가 났을 때 그것을 옷으로 가리우고 있는 비참한 그 모습을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좁혀갖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많았었대요. 이렇게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생활에서도 실패를 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생활과 특히 부부생활에도 물질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모든 전체적인 정서적인 모든 생활이 다 깨지고 리듬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거 바라보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돈 쫓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사건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범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패역한 질문을 하게 돼요. 왜?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일의 결정을 해놓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안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걸 누구한테 돌려? 하나님의 원망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은 그것은 뒷전으로 제껴놓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결과를 바라보고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주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사업장에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꾸 만들어 주실까라고 의문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그 본질의 원인은 나의 잘못으로부터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내 잘못은 다 뒤에 감춰놓고 내가 잘한 것만, 잘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만 내보이는 거죠.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까? 형식적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방법, 자기 뜻대로 가는 이런 못된 습관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이 임하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심판 날이 곧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날이 되면 주가 호련히 임하셔서 공의에 따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그만 폐역한 짓 그만하고 네 멋대로 사는 거 그만하고 네 방법대로 사는 거 그만하고 다시 돌아와라. 어디로? 말씀 안으로, 기도 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철저한 순종과 복종의 삶으로 돌아와라. 그래야 네가 회복이 될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 혹은 언약자로 변함없이 서 계시니까 죄로 인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삶으로 인해서 멀리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조상 때 그랬던 것처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언약의 관계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축복과 이삭의 축복에 대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을 다시 그 잘못된 길을 걸었던 사람들 앞에 다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충분한 누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적과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호소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반문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해요. 이 말씀을 한글 개역 성경으로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을 돌이킬 마음이 있는 것처럼 이해됐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뭘 몰라? 자기가 지었던 자기 죄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미 나는 자기 합리화의 마음으로 이미 들어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본질의 그 뜻을 그 방법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당히 타협을 해서 이 방법이 옳은 거야 라고 이미 마음속에 결정해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 이건 분명히 잘못되고 어긋난 길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걸 적당히 타협해서 내 나름대로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와 타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과 타협을 해서 적당히 중간선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택하니까 결국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고 표시만 되고 형식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지키면 되지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가면요, 주일이 뭐야,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나가면 그래도 내가 천국의 끈앞으로 붙잡고 가는 거 되겠지. 어린 반포는 치던 소리 하시더만. 예배에 집중 못하고 말씀에 집중 못하고 기도에 집중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냐고. 하나님은 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너희와 만나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 얼굴 보기가 귀찮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듣고 적당히 타협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제 손 안 놓으실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만 이미 그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그를 버렸노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사울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몸에서 떠나가고 나니까 결국 귀신들 악기에 씌어서 결국은 죽음까지 가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게,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수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으면서 이미 습관에 젖어버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의롭게 살았다라고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사단 마귀에게 잡힌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 잘못한 그 모든 삶을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반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를 탐하고 도적질하였다라고 지적을 한 그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11조와 헌물이었다는 거죠.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이고, 심지어 11조 헌물을 바치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11조는 수입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헌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범죄라고 말하는 것은 11조 헌물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반문에 대해서 격앙된 소리로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요, 온전한 11조와 규정에 맞는 헌물을 성전에 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색함과 기만적인 태도를 책망하셨다는 거죠. 사실 그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뭄과 흉년, 또 메뚜기 재앙, 그리고 황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요. 왜?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가를 가지고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저주였어요.
그래서 온전한 11조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 왜 이곳에 가문과 황충 메뚜기들이 와서 모든 곡물까지 다 그냥 작사를 내놓고 남긴 거 하나둘씩 다 먹어버리고 점점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이구나. 앉아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드려야 어제 풀어지는 역사인데, 그것을 모르고 나한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냐고 오히려 하나님이 대고 따지니까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그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치고 이웃에게 관대하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의 이 풍속들을 보면 가장 어려울 때,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래요. 그냥 잘 나갈 때는 서로 잘났다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도 자기 능력껏 잘 알아서 먹고 살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로 뭉치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고, IMF 때 전 세계가 놀란 사건, 바로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금은 모든 저 재물들 다 갖다 나라에 바쳐서 IMF를 극복한다는 전 세계 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또 제2의 IMF가 지금 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하나님은 즐겨 내시는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는요,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나 혼자 잘 먹고 내가 잘나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 무시하고 또 남들의 집 밟고 올라서는 그 자리에 결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는 없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온전한 11조 헌물에 대한 문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믿음에 대한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친밀하게 사귀는 과정을 통해서 전심으로 깨닫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그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잘못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11조 헌물은 구약시대의 율법이니까 이제는 이 시대 신약시대에 와서 이 시대 성령세대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오후 시간이나 다음 수요일 시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에 왜 그렇게 그것이 잘못됐는지,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11조 예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되고 확언했던 말씀을 그들은 찾지 못했던 거죠.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넘쳐나고 그 사랑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필요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안겨주시리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아무도 안 받아먹네. 그래요. 그래, 입국 다물고 그냥 아무것도 먹지 말고 도리도리 하고 있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받아 먹어.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입 꽉 다먹어서 그거 내 것이 되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받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노라.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자손들이 잘못되는 걸 보지 못했대. 왜? 저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눠주는 그 삶을 살아가니까 그 복이 어디까지? 자손의 천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또한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인색한 본성을 극복하게 해주는 원동력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11조와 헌물에 대한 문제는요, 우리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27장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초태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네 지파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장자는 첫 것은 첫 태생, 첫 소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유를 민수기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13절.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가 죽어 넘어지는 재앙의 사건. 다 아시죠? 유월절 사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렸어요. 이에 대해서 장자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장자 첫 것은 다 내 거야. 뭐 동물이나 사람이나 어떤 거나 다 소유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거다 이거예요. 신약 시대 11조의 정의를 보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11조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11조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이것을 결정하고 인정하는 신앙관의 모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요 11조의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철저한 신앙생활의 그 중심에 11조 헌신, 봉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물질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11조에 관한 문제를 아주 자세히 검토를 해보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11조 생활이다. 하나님께서는 11조를 왜 드리도록 했고 11조는 어떤 곳에 써야 하는지 그 용도, 그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원하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번성한 후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드시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 선한 나무,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선과 악에 대한 것을 깨우치게 하는 이 열매를 먹으면 결국 너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면서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임을 알았지만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방법으로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나무를 심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결정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예요. 근데 결국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을 결정을 했어요. 자유선택 의지의 그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돌아서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방법으로 세 가지의 주권을 행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죠. 그 중에 하나는 선악과고 또 하나가 바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의 규범이에요. 그죠? 그리고 첫 소산물과 동물의 새끼와 첫 아들을 구별해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무이다라고 결정을 주죠.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그 표로 선악과를 주셨고 모든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로 선악과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을 추방했을지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계속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11조를 드리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여러 날 가운데 하루를 쉬도록 결정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게 했던 사건, 이것이 본질적인 11조 사건이에요. 모든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의 표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상에 기록된 11조의 기원을 보면 창세기 14장 20절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려지는 10분의 1 사건이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일로 전쟁을 하게 됐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그 물질들을 다 포함해서 가지고 왔어. 그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죠. 모세 이전에 하나님의 이 율법 계명이 없어서 11조의 개념이 없을 때도 아브라함은 계명을 지켰다고 기록됐고, 그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도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모세보다도 4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때도 계명을 지켰어요. 그러나 그때는 성문화된 계명이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 없었어요. 왜? 10계명이 내려오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명을 지킨 것을 볼 때 아브라함도 이전에도 하나님께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규례와 계명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10계명이 내려오기 이전부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11조의 생활, 감사의 생활, 이 예물 드리는 그것이 습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번제와 제물에 관한 예법이에요. 모세 이전에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 구전을 통해서 계명을 지켰는데, 출애굽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받음으로 그 계명이 성문화된 거죠. 글로 남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에 보시면 야곱이 드린 11조가 있어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께 11조 생활을 하겠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감사의 생활을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반드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는 거죠. 과연 그러면 11조는 어떤 것이냐? 11조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를 지키시고 나의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는 분이고 또한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표라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이유를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 11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보시면 11절을 왜 드려야 하는가에 답이 있어요. 첫째, 11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11절은 자기가 수고해서 재물을 얻었지만 그 모든 것을 얻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이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재물을 얻었을 때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할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잘해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때에 따라서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머리가 다른 사람보다 좋고 능력이 있어서 농사가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키워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잘하게 해준다는 것은 생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10절에 보시면 이것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또 드렸건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까봐 내가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돈을 벌게 되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일까. 우리가 재물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얻게 해주셨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내 열조에게 맹세하시는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는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표시로 11조를 드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결론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11조 누구 것일까? 레위기 27장 30절을 보시면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11조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러한 물질이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9은 우리에게 쓰도록 하고 특별히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 양의 10분의 1은 어떻게 드려야 될까? 소, 양이 몇백 마리, 몇천 마리씩 되는데 그 10분의 1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그 방법까지도 레위기 27장 32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7장 32절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할렐루야. 소나 양, 이 많은 동물들이 있을 때 그들의 11조를 어떻게 계산하냐? 막대기로 딱 쳐놓고 입구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나가고 10마리째 이거 하나님 거.
구별해놓고 쭉 자는 10번째 딱 몇백 마리 몇천 마리 돼도 하루만 하면 그게 다 하나님 것과 세상 것이 구별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12조 드리는 방법까지도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은 첫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권자의 명령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7장 30절에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무런 이유 없이 11조를 드려야 돼요. 왜? 명령이니까. 그리고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도둑놈이 될 수밖에 없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드린 11조의 사용처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11조의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그만큼 물질이 필요해서 그랬을까? 성경에 하나님의 11조는 회막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보수다라고 결정적인 말씀을 주세요.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때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11조를 통해서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또 이 시대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요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주의 종들, 그 가족들, 그리고 대형교회 같은 데서 큰 교회에서 11조가 많이 져서 남으면 그거는 이웃의 개척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가난한 교회들, 그 교회의 주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생활비와 모든 보조를 다 해주고 그 교회가 언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11조를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 권세를 위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영적 상태가 점점 어지러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바치도록 해서 그것으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 지금 이 시대의 목회자와 목회자 가족들, 또 주의 종들, 전도사, 강도사, 더 나아가서 전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전도자들이 있어요. 복음 전도자들,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데 쓰는 것이 바로 11조의 개념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전념하고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조건으로 11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생활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11조는
성소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그 특별한 보수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머지는 일단 오후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11조 예물 헌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개념들을 잘 몰라서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1조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대응할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11조와 헌물에 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서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는,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변화돼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 더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다윗의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더 열심으로 노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워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